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127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우리 원수에게 늘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간구와 또 우리들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간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영적인 것들, 혼과 관련된 것들, 육적으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여섯 번째 간구로 우리의 영과 관련된 그런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과 관련된 이 간구를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하는 것과 또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에 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아마 그런 기도가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기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로 보여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험은 사실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막 대놓고 오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인지도 모른 채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피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러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 놓고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번째 간구부터 여섯 번째 간구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기도도 지난주에 살핀 죄사함을 간구하는 이 기도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간구가 없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없으면 다섯 번째 간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매번 시험에 스스로 들어가 넘어지면 죄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놓고 죄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말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악한 자에게 우리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간구가 있어야만 다섯 번째 간구도 의미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또 악한 자의 이 시험에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경험이나 이 지혜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간구는 앞에 다섯 번째, 네 번째 이 기도를 하는 것과 관계를 짓는다면 이 기도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언뜻 보면 이 기도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살피면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간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실 것과 시험에 들었을 경우에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의 간구인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어, 누가 시험 들었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의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하나의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분류해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는 이 하나의 단어이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거를 긍정적인 그 주어가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경우에는 시험하다, 즉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시험의 주체가 사탄인 경우에는 미혹하다,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emptation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마귀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누가 시험에 들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 시험 든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그런 의미의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이를테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적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에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이적을 행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린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영혼의 어두운 때를 우리가 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을 허용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심한 그 초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 초기에는 거의 뭐 예배만 드려도 막 하나님 그런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다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운행하시는 손길들을 보고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찬송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고도 없이 어떤 이유도 밝히시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죠. 저도 그때가 생생한데 기억이 96년도 4월이었습니다. 4월. 부활주의를 앞둔 이제 한 달 정도 그 전에는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넘쳤었는데
개인적인 그런 뭐 성경 읽기나 기도 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 풍성하게 누렸는데 갑자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그렇게 처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거두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느낌과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어둠을 허용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거두어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경배와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시간들 동안 우리는 우리 영혼에 혹독한 그런 영적인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막 오해를 받게 하시기도 하시고 속을 썩이지 않던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산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75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해와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이 지나도록 100세가 되기 1년 전인 99세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았는데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빚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더디 성취되게 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로부터 쫓기고 그렇게 해외로 망명을 해서 13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쭉 도망자의 신세를 져야만 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빚으신 것이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 가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로 그렇게 또 감옥에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도록 그렇게 그를 빚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그를 빚으시는데 40년의 세월 동안 목동으로서 그렇게 그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사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하나의 그 사안만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순전해지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지고도 말할 때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민족에 대한 이런 사랑으로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보고자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더 순결해지고 더 깊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된 예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순탄해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대부분이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순전해지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3년, 25년, 40년 우리가 단 몇 달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들을 다 거둬가시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를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도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분명히 시험은 하나님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빚으시는데 이렇게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판기에 동전만 넣으면 그냥 물건이 나오는, 즉각적으로 물만 부으면 요리가 되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 우리 택배도 얼마나 빨리 옵니까?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이 빨리빨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인스턴트식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물들어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형태들을 그것을 보면서 개탄을 맞지 않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우리는 못 견뎌야 하는 이런 경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이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그런 시험에 우리가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에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삭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순결한 방식으로 이삭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우리를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의 시험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아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시험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것, 완전히 우리가 망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탄의 첫 시험은 바로 이런 마귀의 이런 특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탄의 첫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는 시험이 바로 그 첫 시험이죠. 사탄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의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와가 꼬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간단한 질문으로 사람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는데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주님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을 때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마귀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사탄은 첫째 아담을 시험해서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3가지 시험을 했죠. 그 3가지 시험을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겠고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3가지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라도 넘어지셨다면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시험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에 한 번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타격이냐?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서 넘어진 것은 그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게 되는,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육체적인 죽음은 유보되었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보면 이 사탄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그 첫 시험에 실패한 결과, 아담만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다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나가지 못했다면, 즉 그 시험에 실패하셨다면 그 주님도 자기 백성을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이렇게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그 발을 씻기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세우십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키에다 올려놓고 막 위를 키질을 하면 알곡각 쭉정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너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 12명 다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를 요구했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는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 실상을 모른 채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이어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또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마지막 결과를 알죠. 베드로는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감옥에 가고 죽는 데까지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감옥이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촌놈이구만.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는 시험에 들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당한 그 시험이 단순히 베드로 개인적인 그런 시험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시험에 넘어진 것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사도들을 요구해서 그 밀가부로 해서 사도들이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어떤 대의를 생각할 때는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진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시험에 넘어짐이 아니라 결국 그 베드로를 포함한 12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이 좌절되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로서 일을 못하도록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이 사탄의 시험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알려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그가 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가 혹시 거기에서 돌이킨다면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돌이킨 후에, 즉 그가 반드시 돌이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돌이킬 것을 사실로 전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놓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만 다시 돌이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베드로 영혼의, 개인의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와의 싸움, 이 악한 자의 시험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사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향한 이 사탄의 시험의 성격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시험한 목적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당국자들의 그 시험의 성격도 같다라고 하는 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내려고 다양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려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난처한 그런 질문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날지. 7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죽어서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날지. 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날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풀어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다양한 질문들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얽매여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려서 메시아의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런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아비인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을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일환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지은 내가 개인의 자격으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런 구도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시험은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시험의 성격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도 결국은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의 그 시험은 결국은 이게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시험하는 자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결박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를 불못에 던지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방해하려고 아담과 그 아내를 시험에서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물고 물리는 그런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고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의 역사는 이 두 세력,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공격하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만하면 그를 죽여서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을 사탄이 이렇게 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됐다. 이때 말고는 사탄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와서 갑자기 사탄이 등장하는데 구약 역사에 보면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이 역사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구도로 구약을 보면 그 곳곳에 사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알고 가인을 통해 사탄이 아벨을 죽인 거다. 이런 구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 민족 안에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또 에스더서에 보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유대인이 다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에도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죠.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소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에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셔서 그 승리하신 싸움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것에 대한 방해와 시험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제 그게 그림처럼 나오는 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뱀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실패하고 그 아이가 승천하고 보좌에 앉자 사탄이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삼키려고 그 입에서 엄청난 물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물이 그 여자에게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시죠.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치와 경제와 그 권력을 종교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죠. 그러나 14장에서 결국은 승리하죠. 이게 성경이 그 에덴 동산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당하게 되는 시험 역시 이런 구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어떤 개인에 대한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궁극적인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서 유혹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죠. 고등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진화론을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역사의 초입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떤 편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싸움의 이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넘어짐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넘어짐이 아니라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한 사람의 넘어짐은 단순히 그냥 그 한 사람만의 넘어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짐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이런 구도로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시험 또 다른 사람에게 오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런 구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겁니다. 전쟁에서는 그런 것들은 큰 대의에서 비춰보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그 싸움에서 오는 그 전쟁의 일환에서 오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고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신령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하면서 이 간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전쟁과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전쟁의 성격이 현격하게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한순간도 설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적을 내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있다면 100점 100패겠죠.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그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으로부터 참여하는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앞서 뭘 합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창세기 34장에 있는 것처럼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사람 할례를 받게 하고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의료 수준에서. 근데 그 전쟁을 앞두고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싸움 데 있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첫 번째 그 지식은 뭐냐? 우리는 연약해서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너한테 내가 다 필요한 걸 줬으니까 나가서 싸워 이겨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라고. 왜? 너희들은 연약해서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니까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여기 좁혀서 얘기하자면 마귀와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 싸움이 주님과 사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싸우는 것이다. 너희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나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싸움에서 용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용사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할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그 책을 읽고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직면한 그 싸움의 실체들을 보면 정말 막강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너무나 작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입지가 너무나 좁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가 군사로서 참여하긴 하지만 우리의 대장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싸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앞두고 아마 큰 싸움을 벌여야 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막연하게 멀리 막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런 싸움의 대상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막 움츠러들고 막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주님이 이 사탄의 세력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괴멸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겠지만
그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나머지 내용은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과 또 사탄과 이 싸움에 대한 이 남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기도의 핵심은 사탄으로 보는 시험에 우리가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었더라도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 시험은 여기서는 그렇게 마귀에게만 초점을 맞춘 기도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시험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어떻게 해주세요, 저기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빚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여섯 번째 간구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간 내에 전하느라 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는 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의 그 본질이 그냥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이 전쟁의 일환으로 오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싸움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직면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